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6장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관리들이 올린 편지에 대한 다리우스 왕의 답장입니다. 다리우스는 메대 지역의 악메다, 즉 엑바타나의 궁전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과 그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될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도 모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담겨 있었죠. 이제 다리우스 왕은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를 비롯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관리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는 건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엄포와 함께 말이죠.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과 관련한 이 시대와 관련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로 줄곧 제국들의 영토였잖아요. 제국의 영토로 재건되어서 존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유다 지역은 황폐화된 채로 사마리아를 포함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제국의 변방 중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을 재개발하라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나 중심지이지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땅끝 마을 중에서도 개발이 필요한 정말 저 산촌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자기 관할로 여겼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옆에 신도시가 막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셈인 거죠. 유다 백성을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이 당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은 포로기 이후 역사가 기록된 성경의 단골 소재입니다. 요즘 심는 사람들이 공동체 읽기를 하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에스더서에서도 이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다리우스 왕의 제가도 받았으니 성전은 그러면 완공되었을까요? 오늘은 에스라 6장을 읽어 드릴게요. 이에 다리우스 왕의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악메나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수량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조를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다리우스 왕 6년, 주전 516년경에 제2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친유다적이었던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는 먼 미래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왕인데도 여기에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 번역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명백하게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킬 때는 히브리어 헤이칼을 쓰고요. 성전을 비롯한 공동체와 성벽 재건 이 모두를 포괄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이트 엘로힘을 썼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은 베이트 엘로힘, 즉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거였는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모두 성전으로 번역해버려서 그 의미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의미로 축소돼 버린 거죠. 그러니 14절에서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14절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베이트 엘로힘, 즉 공동체와 성벽 재건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컨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성벽,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집과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16절부터 22절은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성전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지켰다라고 하는 기쁨의 기록입니다.
제2성전 재건 이후에 이러한 풍경에 관한 모습들은 아주 오래전 솔로몬이 첫 성전을 봉헌한 뒤에 풍경을 기록하는 역대하 7장, 그리고 훗날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역대하 29장과 3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시야의 성전 정화, 역대하 34장부터 35장의 풍경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21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은 포로 귀한 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고 예루살렘에 살던 부정하게 된 이들 중에서도 부정을 떨어뜨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유월절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로 귀한 자들이 이방인들의 성전 재건 참여를 거절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정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22절에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연히 다리우스 왕일 것인데요. 그는 페르시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아시리아 왕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것은 아마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 즉 제국의 처음 시작을 뜻하는 아시리아 제국을 이어받은 것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 바벨론 제국을 이어받은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서기관의 필사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거의 20년이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이름인 에스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드디어 내일 7장에서 에스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 내일 에스라를 만나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6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묵상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